영광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드립니다. 아름다운 땅 대한민국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요한 시간 은혜로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맑은 영을 주시는 주님, 이 아침 저희들의 정신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찬양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시고 강건한 육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 먹고 마시는 것, 물질적인 것 속에도 가장 영적인 주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닫는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 먹을 것을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의 양식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21절. 언약 백성들이 차지하는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하여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21절, 좀 긴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 땅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에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 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메어 표를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를 삼으십시오. 또 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며 당신들의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당신들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삶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과 이집트 땅은 지형도 달랐고 그 땅의 모든 형편이 달랐습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삶의 태도,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에 있어서 차이였습니다. 그러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돌보시는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서 차지하는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었습니다. 즉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나오듯이 씨를 뿌리고 발로 물을 댔습니다. 이 발로 물을 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일강의 수원을 관계수로로 나일강의 뚝을 터서 큰 물이 지나가고 그 큰 물에서 또 각 동네마다 관계수로로 연결을 해서 수로로 연결해서 밭마다 물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씨를 뿌린 다음에 발로 그 고랑만 이렇게 틀어서 물을 대고 또 물이 다 차면은 그것을 그 밭 고랑에 흐르는 물을 발로 이렇게 막아서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발로 농사 짓는 땅이었어요. 그러니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수고만으로도 농사가 가능했고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도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애굽에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은 비를 내려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있어서 여름은 건기입니다. 이 여름이 지나면 땅이 딱딱해집니다. 도저히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있는 그 가나안 땅은 우리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른비라는 것은 가을비입니다. 여름에 딱딱한 땅이 지나고 나서 씨를 뿌릴 때 비를 내려야 그 땅이 이제 물을 적셔서 그 땅을 갈아엎고 거기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도 비를 내리고 또 그리고 여름이 그 봄이 되어서는 늦은 비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결실을 얻어서 그 열매를 얻을 수 있고 또 곡식이 연걸어서 그 추수 전에 추수가 무르익을 수 있도록 내리는 이 늦은 비는 그 결실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비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이 필요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의 땅은 영적인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육신적으로는 풍족하고 풍성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덜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곡식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는 그러한 땅이었기 때문에 또 14절과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비를 내려주시면은 이제 초목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의 건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비를 다시 다 주면은 그 여름 지나서 자랐던 풀이 또다시 가을에 이른 비를 통하여서 다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이죠. 그러니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는 어쩌면은 더 영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풍성한 수확이 보장되지만 불순종하면 극심한 기근 때문에 그들은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즉 생존의 비결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갈망하는 삶 속에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만약에 감각적인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쫓아 현혹되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그 모세의 통제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서 추방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것들로 인하여 유혹받고 세상에 굴복하고 유일하신 참이신 하나님을 떠나 그들은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저주받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21절에서 경고하듯이 너희가 말씀을 지켜 살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까지 길이길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이 나의 묵상과 나의 생각과 판단 기준, 행동 기준과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신 것을 믿고 기뻐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 내 삶에 더 중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결단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기도하는 순간에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 순종하기로 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인생의 여정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 있음을 인정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의 순례자이고 믿음의 순례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돌보심과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입술의 고백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의 창조주이시며 또 언약 백성들의 또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약속하여 주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셨고 이 땅의 모든 속박과 굴레를 벗어나게 하시며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생명수의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간과하지 않으신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방황하는 것을 간과하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따라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소산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고난당할 때이든지 평안할 때이든지 기뻐할 때이든지 슬퍼할 때이든지 삶과 스스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중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셨던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고 계심을 깨달으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주님을 고백하며 깨달으며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때에 합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맺는 열매로 저희들의 영적 상태를 가늠해보며 저희들의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가 견고한 신자가 되어서 평강에 이르도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께로만 향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께로만 향하는 마음을 두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은혜의 담비를 주시는 주님, 저희들의 심령에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적셔진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알맞게 합당하게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어서 씨를 뿌릴 때에 파종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뿌리가 내리도록 자라도록 성장하기에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어서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아가며 자라가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결실하기에 필요한 분량의 단비를 주시어 결실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지난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살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항상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일편단심의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다른 그 어떠한 세상적인 방편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이 주님의 자리를 빼앗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과 저주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음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나의 생각대로 처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고 나의 뜻을 세워놓고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더 깊이 기도하는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을 따라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의 길을 갈 때에 저희들의 삶의 지경이 영적인 지경이 넓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절기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성경을 필사하며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묵상을 통하여 은혜의 담비에 적셔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은혜의 담비로 저희들의 아버지 때가 씻기며 저희들의 먼지가 씻기고 저희들의 영혼의 눈과 영혼의 아버지며 모든 것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맑은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분명한 믿음의 눈을 갖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국교회가 복된 믿음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속화되어 있는 모든 것 교권화되어 있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한국